예. 예, 오늘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2009년도 제가 찾아봤는데, 저는 몇 년 전에 한 건 줄 알았더니 꽤 됐더라고요. 2009년도 1월 달에 한 거였는데, 내가 복이 되리라는 설교거든요. 꼭 다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제가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거 안 들어버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꼭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새해 복, 꼭 들으시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였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겁니다. 여기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트루가 이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요한일서의 첫 구절 1장 1절은 처음부터 계셨던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 요한일서 5장 20절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걸로 시작하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끝장 16장 20절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6장에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말입니다.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히브리서 3장 5절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제가 두 번씩 읽어드릴게요. 한 번 읽고 하니까 듣고 못 찾으셔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요한복음 5장 46절 하면 제가 두 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6절 이렇게요. 히브리서 3장 5절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는 뭘 기록했다는 거죠?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 오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히브리인들은 누구나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책임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나 같은 대언자라고 증언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 3장 5절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으되 모세는 주를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했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26장 22절 28장 33절 세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부터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여기다 모든 대언자들이 언더라인 그분에 대하여 일부 대언자가 아니고 몇몇 대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고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은 거기 나온 모든 대언자들의 증언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 구절이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게 신약에서 나온 말씀인 줄 알았는데 구약에서 있다 이 말이죠. 대언자들이 증언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 39권 구약 39권을 증언한 모든 대언자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증언하기를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행전 26장 22절 제가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 구절을 다 놓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씩 해주는 게 좋겠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우리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잘 안 들린다고. 마누라도 잘 안 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26장 22절 요즘 들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들었다는 뜻이에요. 요즘 들어 그 말했다는 말은 옛날부터 그 말했겠지 그죠? 사도행전 26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그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대언자들 모세, 율법이냐?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이랬습니다. 바울이 증언한 것은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증언했습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은 누굴 말했다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들이 그를 위해 한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로마의 횟집입니다.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이 말은 뭐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여. 그 구약이 누구에 관한 책이란 겁니까? 누구에 관한 거죠? 우리는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 전하라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힘들어할 겁니다. 왜? 구약이 능통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아무 문제 없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완고를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파,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세나파나 그 당시 어떤 유대교 종파의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학문이나 사사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자기가 찾아온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풀어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이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1장 2절, 3장 21절, 16장 26절.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잘 보세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죠.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이 성경 기록들이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복음서 서신서에 기록되기 전에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3장 22절, 3장 21절, 3장 21절, 22절이 아니고 21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대언자 증언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했다 이거예요. 율법과 대언자들은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했다. 16장 26절 뒤로 갑니다. 로마 16장 26절. 로마 16장 26절. 16장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뿐. 이제 드러나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는 드러났죠.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여기 언더라인,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 이게 구약입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알려졌다. 신비의 계시다.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증언되었고 계시가 되셨습니다. 그 신비의 계시란 것은 환상이나 꿈이나 체험이나 뭘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비의 계시는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시됩니다. 이 사실에서 계시파는 필요 없어. 말씀이 바로 계시예요. 이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히브리서 10장 7절에 오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은 뭐죠? 두루마리 책이죠.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기록된 바와 같이.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구약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보시고, 이제 요한일서로 와서 본문 5장 1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보세요. 육체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로 오셨죠. 육신이 되셨단 말이죠. 그 육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 육신 안에 피가 있죠. 당연히. 그 안에 뭐가 있죠? 하나의 피죠. 생명이 있었다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이게 딱 와닿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 분께서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어요. 육신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 십자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 생명은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율법 속이나 전통 속에 있지 않고 세상 어딘가에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 불로초를 주시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든지 불사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하죠? 아니면 뭐 생명까지 아니더라도 장수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뭐 우주로 싸우려서 생명체를 찾아보려고 하고 생명의 기원이 뭔지 막 별별 걸 다 해보죠. 유전자 지도도 만들어보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 첨단 기술을 주셨다든지 뭐 초능력을 주셨다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원하는 뭘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예. 뭐 시공간이 멈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든지 그죠? 시간이 멈춘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서 15절, 16절, 36절. 요한복음 3장 15, 16절은 뭐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자신의 아들을 주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생명을 얻게 하려.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세가 있다. 우리에게는 마리아가 있다. 우리에게는 부처가 있다. 공자가 있다. 알라가 있다. 무함마드가 있다. 뭐 한국 사람은 우리에게 당군이 있다 이러진 않죠. 그래서 뭐가 있다 등등의 말은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일 수도 있고 그들의 종교일 수도 있고 그들의 뭘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가졌다고 생명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 사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의 유무는 아들의 유무다. 아들의 유무가 생명의 유무입니다.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고요. 유대교에도 생명이 없고 무슬림에도 생명이 없고 가톨릭에도 생명이 없고 어디 지역교회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목사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생명이 있어요?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영존한 생명이 있고 여기 언더라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이 구절하고 요한 1서 5장 12절 비교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그럼 있는 자가 뭐죠? 해보세요. 이 콜이 뭐 있는 자는 뭐죠? 믿는 자죠. 예, 오케이. 있는 자가 믿는 자예요. 이해되죠? 그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있다 없다가 뭐죠? 믿음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아들이 있는 자란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이 없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참 쉬운 거죠. 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뭐죠? 이유가 이 글을 쓴 것은 했잖아요. 알게 하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다음에는 믿게 함이라. 알고 믿으라 이거죠. 알고 믿으라. 그냥 우리는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걸 믿고 믿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쓴 것은 했는데 요한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 중 하나를 말하는데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이걸 알게 하라. 다음에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줄로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또 북을 울리는 또 이 목회자들이 있어요. 계속 뭐 헛소리를 막 해대면서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겠습니까? 이러면서는 구원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 거겠습니까? 뭐 이러면은 또 뭐 듣는 사람이 또 어때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래 싶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만한 거지 싶고 그래요. 또 주일 예배도 잘 안 나온 인간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새벽 기도도 잘 안 하는 인간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받았지 싶어요. 어떨 것 같아요? 믿는 이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교회 회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겁니다.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이들 기도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기도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진 확신입니다. 그분 안에서 가진 확신입니다. 주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이고 주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들으시는 건 알겠는데 줄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게 문제는 사실은 이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받을 줄도 확신 못하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것만 확실하면 뒤는 사실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했습니다. 시편 139편 4절에서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한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웅얼웅얼해도 말이죠.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냥 혼자 군정군정해도 다 알아들어. 내가 한 말 나도 까먹었는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 요건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뭐가 오는 거죠? 확신이 있다 이거죠. 그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내한테 있나 없냐는 뭐였죠? 그걸 뜻대로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주께 뭔가를 구한다는 것은 가정한 일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그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합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온다 마음에? 일단 기도응답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 전에 확신이 온다. 확신이 온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 항상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서 5장 15절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데 이건 알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 뒤는 좀 안 되는 분이 많죠. 앞에 주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오늘도 들으셨다. 그래요? 이건 내가 안다 이거요. 안 들었겠어요? 주님 들으셨겠지. 근데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와봐야 알겠다. 이런 거 있죠. 근데 들으신 줄 알면 얻는 줄도 안다 이거예요. 들으신 줄 알면. 내가 들으신 줄 모르면 얻는 줄도 모르겠죠. 들으신 줄 알면 얻는 줄도 알아요. 주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구하는 걸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상상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듣지 못하시는 말이나 들어도 알지 못하시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을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도 압니다. 앞에 거 알면 뒤도 알아요. A를 알면 B도 안다 이 말입니다. 들으시는 줄 알면 뭐라고요? 얻는 줄도 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걸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해주시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은 우리는 어때? 자식들이 뭐 해달라 그래도 해주고 싶어서 마음은 진짜 해주고 싶은데 산 울것만 하죠. 누가 부탁해주면 거절할 때 뭐라 그래요? 당장 해주고 싶죠. 마음은 당장 해주고 싶죠. 오히려 내가 해줄 능력이 없을 때 당당해요. 왜? 거절할 수 있잖아. 확실하게. 오히려 능력이 되면 거절하기 힘든데 능력이 확실히 안 되면 뭐라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 난 지금 못 해주지만 그때 뭐 오히려 뭐 큰 소리 치면서 뭐 위로의 말도 해주고 뭐 잘 되길 바란다 그러고 자기가 해줄 거 아니니까 어차피 나 안 되니까. 사람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응? 사람은. 근데 꼭 해줘야 될 사람이 자꾸 구하는데 난 능력이 안 돼 못 해줘. 짜증나죠. 왜 자꾸 사정도 모르고 자꾸 구하나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응? 우리가 뭐 어떨 때 못 들은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사람이 그냥 많죠. 못 들은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들어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다 알아도 못 해줄 수도 있고 뭐 안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일 없다 이 말 최소한 그죠? 그거는 없어. 그런 일 없다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거를 주님이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든지 뭐 내가 못 들었다 미안하다 못 들었다 이해가 잘 안 됐다 알지 못했다 뭐 해주고 싶은데 지금 능력이 사정이 안 된다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란 말이죠. 주님께는 어려운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너무 어려서 못할 일 없다 이거. 그 태가 죽었어. 태가 죽고 몸이 죽은 것 같은 늙은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에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은 사람의 생각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주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 기대도 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냐고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하나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님한테는 안 어렵다고 그게 응? 안 어려워요.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의 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하시니라.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거예요. 주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이건 전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 역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것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그는 받는 줄도 확신한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주님은 사람이 숨어서 하는 말이나 혼자서 하는 말이나 속으로 하는 말까지 다 들으십니다. 하물며 기도로 구하고 청원하는 것이야 뭐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알진데
우리가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못 들으셨나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는 줄도 압니다. 주님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저희가 저게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구하질 않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도 많습니다. 필요한데 근데 뭐 말로 이제 달라고 하면 이제 뭐 딱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당최 달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이제 기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죠. 주님은 다 하신다. 필요한 거를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살지 뭐. 또 그렇던 믿음 좋은 사람도 있긴 했어요. 그건 또 없는 대로 살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고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아시고 또 구하는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내가 다 들은 줄도 알고 구하는 걸 얻는 줄도 아느니라 합니다. 구하는 걸 얻는 줄도 안다. 16절입니다. 16절. 요한에서 다시 본문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란 육체의 사망을 말합니다. 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할 때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체적 사망입니다.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간음에다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음행을 저질렀고 나시린의 법을 깨어버렸습니다. 우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리는 이들이 모두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모두 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였죠. 왜 죄의 삭이 사망인데 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냐 이거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시인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 죽어버리는 거죠. 광야에서 음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음행하고 그 모압의 신전에 가서 말이죠. 음행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 모았겠죠. 그건 얼마 죽었어요? 하루에 23,000명 죽었어요. 하루에. 그들은 대체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남들 다 먹을 때 같이 먹었을 뿐인데 하여튼 그날 먹은 사람들은 끝장난 거지.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23,000명이 죽었어요. 어떤 자들은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어떤 자들은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였어요. 고라나 다다이나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다가 산채로 고등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그럼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지 죽진 않았죠. 거기에 동참했던 아론은 어때요? 문둥병도 안 걸렸어요. 차별이 심하죠. 어때요? 누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험들을 잘못하면 어떤 자들은 그걸 파멸당하고 죽고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죠. 그 고라, 다단, 아비람은 모세를 대적해 반역해서 죽었는데 그 자식들까지요. 그 장막에 있던 사람 다 죽었어요. 다 그 가족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가 볼 때 어때요? 그 자식들이 대체 뭔 죄냐? 애비 잘못 만난 죄지. 그런 거죠. 이거 황당하단 말이죠. 신약에서 또 황당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이 유대에서 회심했다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회심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 생활 잘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느닷없이 도전자가 생겼는데 그게 예를 바나바입니다. 그래 이 사람 바나바가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엉내놓고 이름도 위로자 아니에요. 거의 사도급 인정을 받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내가 그래도 먼저 창립 멤버인데 그치? 예루살렘 교회 초기 멤버 개척 멤버인데 왜 느닷없이 바나바가 이렇게 그래서 재산 사도까지가 못할 거냐? 내가 먼저 개척 멤버인데 팔아서 내놔버렸던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게 나냐 하니까 여러분 아는 스토리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둘 다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죽을 죄인가? 그거 좀 심하지 않아요? 그게 뭐 죽을 죄냐고 그게 즉사할 죄냐 말이죠. 근데 뭐 회개할 기회도 변매할 기회도 안 주고
물론 기회 줬죠. 베드로는 이제 물었지. 응? 근데 땅값을 감추었는데, 아이, 그냥 그 말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 빨리 회개하라. 위험하다고. 뭐, 이렇게 말해주든지, 은밀히 불러다가, 보통 문제, 당신은 그냥 모르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잘못하면 끝장나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진짜 목자상이죠. 근데 마누라도 맞아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그냥 네 남편 추운 자들의 발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냥 그 장면 읽을 때 진짜 황당하거든요. 그게 만약 우리한테 적용되면 뭐 주일 예배에 뭐 10,000명 들어오던 교회 그 다음 주 되면 아마 3,000명밖에 안 될 거야. 아마 다 죽고 한 주 동안 다 죽었을 겁니다. 응? 근데 그 사마 이런 죄라는 게 우리가 올 때 다 틀리죠. 이런 죄들이 사마 이런 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죄로 인해서 병든 자들도 있었고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되 이게 뭐 죽을 것이로되 또 지옥 갈 것이로되 뭐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로되 이게 단어 바꾸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럼 이런 죄를 피하는 방법이 뭡니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 육신 여기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의 케이스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죽을 죄인가 싶은 거 우리 눈에 볼 때 이게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싶은데 이 관점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30절부터.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런 까닭 앞에 나온 이유 때문이죠. 주에 많잖아. 함부로 뭐 몸되는 걸 함부로 구분하지 못하면 와서 먹고 마시고 하다 그랬던 건데요.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할 때.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들이 많다 이랬죠. 그 약한 자는 가서 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든 자는 죄로 인해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이 31절 32절.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판단이 저지먼트입니다. 심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려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면 긍휼을 입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때 안 죽는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까닭 없는 병이 들리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싶은 생각이 누가 지적 안 해도 스스로 들죠. 내가 지난번에 너무 까불었나? 교회에서 너무 죄를 지었나? 스스로 자신의 양심이 막 자기를 정죄한다고요. 막 자기 상심과 이성과 생각이 막 송사하고 변명하고 막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하면서 딱 무시하지 말고 양심에 걸린 건 다 회개하고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이제 다시 요한일서로 왔어요. 5장 16절. 사망에 이르는 이제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세대적으로 적용을 예언적으로 적용을 하면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 대환란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 이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형상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거는 지으면 안 된다고요. 문자 그대로. 대환란 때 막 굶어 죽을 판국이 되니까 남의 거 훔쳐 먹든지 뭐 그것도 죄죠. 훔치면 도둑죄도 죄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죄는 절대 지으면 안 돼. 그게 뭐죠? 짐승 형상에 경배하거나 표를 받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 자들은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크리스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말은 안 돼요. 크리스천은 그런 죄가 없어요. 무슨 죄든 다 뭐죠? 용서라 시인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긍휼을 입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렇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됩니다. 그러나 그냥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 하면 그건 뭐죠? 세상 사람들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네가 살인하든 가하든 다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죄는 안 돼. 그게 뭐죠? 그건 불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불신의 죄는 뭐라고요? 모든 죄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어떤 죄도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예, 사마 이런 죄, 영원한 사망, 이건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 이런 죄가 됩니다.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 이런 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부분에서 적용이 다 가능하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난해 구절 되면 안 됩니다. 26절도 난해 구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오케이. 네. 17절입니다.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란 그 죄는 지어도 괜찮은 죄, 그 퍼미션이 된 게 아니다 이 말. 그건 뭔 말이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이 말은 사함 받고 씻음 받을 수 있는 죄란 말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회가. 근데 그 죄를 버리기만 하면, 그 죄를 시인하고 버리기만 하면 긍휼을 얻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느니라 했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죄는 즉사한다든지 주님 모셔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말이죠.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숭배, 부모를 저주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속죄 허물이었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들이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된 거죠? 누구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자 속죄 허물도 안 바쳤는데 즉석에서 용서하셨어요.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그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라 sure mercy of David.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율법을 이기는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임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자 주님께서는 즉석에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주께서 네 죄를 치웠다 이랬어요. 베드로는 주 예수를 부인하고 그분을 저주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리가 죄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있다는 것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 다윗이 분명히 살인과 간음을 하며 율법에서 속죄 허물이 없어 죽음 마땅한데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당 죄지만 그냥 시인하고 고백하고 시인한 하나로 그냥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면을 받았듯이 그런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너희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바로 그런 긍휼을 주님께서 베풀리라 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죄로도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이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죄가 히브리 6장 6절에 나옵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느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거 있죠.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하는 죄인데 모든 죄는 그분의 피로 용서되고 깨끗해질 수 있지만 그분의 복음을 듣고도 그분을 믿지 않을 때 어떤 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그건 새롭게 되거나 뭐라고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 예수 안 믿고 회개에 이르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음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서 난 자란 성례에서 난 자, 다시 태어난 자로서 우리의 새사람 속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은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해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해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 막연하게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자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노니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말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죠. 우리의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사악한 자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한 글자를 찾고
올무를 놓고 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게 뭔 말이에요? 대적마귀는 멀리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날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취함으로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건드리지도 못한다는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본문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당연히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람, 속사를 말합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시고 삼선이시고 요새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쌓아놓은 보물들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너희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빼앗지 못하며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에 영원한 생명도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느니라. 바로 이 말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19절 요한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우리가 안다. 이거 알죠? 이거 모르면 뭐 문제가 많은 거죠. 이 세상은 마귀가 신이고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이 세상의 통치, the prince of the world. 이 세상의 신도, prince, 통치자도 마귀입니다. 현 세상은 악함 가운데,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현 세상을 개혁하려고, 더 낫게 만들려고, 고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한 거죠. 쓰러져가는 배, 자빠진 배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건져내야 되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줘가지고 배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세우려고 하면 안 되죠. 끄집어내있죠. 그게 아웃업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현 세상에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죠. 아웃업, hold out이죠. 불러내는 거고, deliver out입니다. 끄집어 구출하는 겁니다. 구출하는 거죠. 이 현 세상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더 낫게 만들거나, 그것은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고,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천들이 그걸 하겠다는 게 이제 오늘날 뭐 복음주의 해가지고 뭐 정치도 갔냐고 투표도 갔냐고 막 이게 사회운동하는 이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사악한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뉴스를 들으면 요즘 막 기독교 반기독교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무슬림들이 그렇게 나쁜 일에도 신무슬림이고 반기독교죠. 사실은 완전히 반무슬림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도 엄청 일어나야 정상이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뭐 대부분의 뭐 무슬림은 착하다느니 뭐 소수의 뭐 0.3%가 악하다느니 뭐 이따위 소리 한다고. 반면에 목사 하나 죄지어 봐요. 대부분의 개독은 악하다. 소수의 크리스천만 편하다. 뭐 이런 거죠. 그걸 뭐 찾아볼 수가 없다. 좀 괜찮은 크리스천은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안 그래요?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 막 테러가 일어나 보세요. 소수의 몇 명만 악하지 대부분은 괜찮다 그래요. 반면에 여러분이 한번 죄 한번 지어보세요. 개독들은 다 그렇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잣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말이에요. 단체 생활하다 회사 생활하다 죄져도 발각이 잘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이 흉내내서 한번 죄 지어보세요. 그냥 걸려요. 이거는 맞죠. 야밤에 말이죠. 형광펜 칠해놓은 것처럼 말이죠. 야광 잠바이 것처럼 성도자 하는 것은 이 빛의 자녀들이라서 다 눈에 띄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어서 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숨어서 해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안 볼 것 같아 다 봐요. 저희 장모님도 불신자지만요. 그 옆집 앞집에 아파트 동네에 있는 날 누가 크리스천인지 다 알고요. 그 사람이 뭐 쓰레기 툭이라도 만약 잘못하면 저런 교회 다니는 인간이래요. 진짜 황당해요. 근데 내가 그래요. 그분이 크리스천 교회 다니 어떻게 아냐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뭐 버스를 탈 때 세치기라도 했다가 끝나는 거야.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이 세치하면 상관없어요. 크리스천이 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끝나는 크리스천이. 뭐 그거 다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잘 들통날까 싶으면 하지 마세요. 크리스천이 하면 들통납니다. 근데 잘 들통 안 난다고 하면 내가 크리스천이 아닌 게 아닌가 생각하면 돼요. 난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어둠이 잘 들통 안 나죠. 빛이야 뭐 항상 들통 나지. 전 경험 많이 했는데
나는 뭐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들통이 나고 걸리고 안 좋았어요. 아주 악몽이 많았어. 하지 말자. 안 하는 게 좋아. 안 해야 돼. 그게 이제 크리스천의 빛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잘못해 보세요. 교인들도 다 욕해요. 아마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알고 욕해요. 미국에 있는 말씀 침내게 누구 목사가 무슨 짓 했다고 이러면서 그럼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뭐 이상간에요.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이 세상이 진화하고 있다.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헛소리고 그런 무지한 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압니다. 20절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주님이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구원도 주시고 의도 주시고 지혜도 다 주셨지만 이거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노니 알고 깨달음을 주사.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최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는데 진실하신 분, 이게 the truth. 예수님이 진리심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예수로서 한 분 외에 누구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게 해주겠어요? 누가 깨닫게 해주죠? 예, 하나님 한 분에 누구도 알게 해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육신이 되신 분이 하나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은 미스테리죠. 신비에 속합니다. 이건 신비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게 어떻게 알아요? 그건 상당히 미스테리, 신비에 속합니다. 이건 영적인 신비에 속해요. 그래서 이 신비라는 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미스테리는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지식입니다. 계시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지식, 이게 뭐 신비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물론 말이 잘 안 됐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신다. 이 말이 너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우리는 확실히 알아요. 예,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주님은 깨달음을 주셨고 계시로 말미암아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압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이 구절은 모든 종교에서 반대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무슬림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척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다, 어떻게 참 하나님인지는 모르거나 믿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가 주님을 만난 후에 한 고백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랬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걸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21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건 다 그 사람 우상 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우상들을 멀리하라. 자신을 지키고 우상들을 멀리하라 했죠. 천사들이나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건 우상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죠. 사람에 불과한 종교 창시자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맞죠? 누군 사람의 아들 아닌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예. 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뭐란 뜻이죠? 신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뭐 개자식아 그러면 그게 뭔 뜻이죠? 나를 욕하기 전에 누굴 욕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개란 뜻이지. 자기 아버지가. 그 개자식은 뭐죠? 예, 개자식은 이제 아버지가 개고 내가 개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뜻이 뭐죠? 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말만큼 무시한 소리가 없어요. 그럼 소새끼가 소지가 뭐겠어요? 송아지는 소지 뭐 송아지가 개입니까? 강아지는 개예요. 개 새끼는 개고 소 새끼는 소고 돼지 새끼는 돼지고 사람 새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약간 관계가 다른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에서 나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란 뜻이죠.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한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신약 성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뭐 바알을 섬기겠어요? 만약에 부처를 섬기겠어요? 뭐 아니면 뭐 하긴 뭐 요즘 크리스천들이 뭐 집에 가니까 뭐 서양 배우 하나 걸어다 놓고 예수님인 줄 알고 뭐 하는 사람들 있긴 하더라고. 배우 사진에 배우 그림 하나 놓고 그 예수 영화에 나오는 뭐 배우인가 보죠. 이름도 잘 모르겠네. 아니면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이 뭐 예수님 양키 예수 있죠. 양키 금발의 양키 예수. 예수님 그런 얼굴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분을 이제 예수로 생각하고 집에다가 뭐 이렇게 벽에다 걸어놓은 분들 많은데 그거 다 떼세요. 그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것도 또 뭐 십자가에다 뭐 하나 이렇게 해놓은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다 그거 전부 다 여러분이 작은 자 부수면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시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때려 부수면서 태워버렸는데 태워버렸으면 내가 진정한 개혁자다. 원래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그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목걸이도 그런 거 하고 뭐 반지도 하고 그런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요. 근데 뭐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 문제고 신약 성도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우상은 뭐냐면 탐욕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특히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하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우상.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우상들은 오늘날 특히 여기 사는 한국인들에게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우상이 뭐냐 요즘 자식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이건 뭐 교육이 신이죠 거의. 이거보다 더 큰 우상이 하나 있다. 돈입니다. 돈이에요. 이것들을 멀리하라고. 이거 내가 뭐라고 싫어하냐 싶어요. 이거 어쩌고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는데 이걸 멀리하라 그러면은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우상들을 멀리하라. 신약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우상이 탐욕이에요. 탐심과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과 무절자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욕이랑 우상들을 멀리하고 자신을 지키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탐욕이란 건 탐심이란 건 말이죠. 인간 육신의 고유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육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본성, 육신의 본성인데 이게 죄성과 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리고 이 자본주의란 것은 말이죠. 탐욕을 붙이기는 탐욕을 근간으로 뿌리로 하는 경제체계가 자본주의예요. 탐욕을 기반으로. 이게 서구의 자본주의라고. 그렇죠? 이 탐욕이랑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고 크리스천으로서 멀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간단합니다. 만족하고 감사라. 예. 만족하고 감사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그 궁핍함이든 부유함 거기에 그 처지에 말이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내가 배웠노라. 오늘 이 현대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못 배우고 어떻게 하죠? 그걸 때려 바꾸려고 하죠.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말해서 자식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천류는 못 바꾼다 치고 마누라나 남편 좀 때려 바꾸려고 그러지. 나는 일단 바꾸려고 그래요. 바꾼다고 바뀌어집니까? 물론 뭐 남편도 바꾸고 뭐 여러 번 바꾼 사도 봤어요. 그래서 남편도 바꾸고 마누라도 바꿀 수 있는데 뭐 직장도 바꿀 수 있고 학교도 바꿀 수 있고 사는 것도 바꿀 수 있고 집도 바꿀 수 있고 차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 탐욕이라고 우상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자기를 못 지킵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이거든. 만족은 경건에 이르는 가장 크고도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만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와 주를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자면 내가 완전 뭐 도인의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막 완전 인격이 성숙해가 완전히 성화돼가지고 다 좋다 이렇게 이게 만족이 아니고 사실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나와요. 주를 아는 지식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처지에서 만족했다 이걸 배웠다는 말은 주를 아는 지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고한 지식과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며 그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만족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심판을 받았듯이 오늘 크리스천들 역시 이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합니다. 방황을 해요. 자본주의는 기복적으로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배금주의 경제 체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우리가 살고 그래서 끊임없이 먼저 욕구를 뭐냐고요? 억누르는 절제가 아니라 욕구를 뭐하는 거죠? 자극과 폭발시키는 거예요. TV 광고라는 걸 보세요. 어디나 저는 광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필요 없는 것도 그걸 보면 뭐냐 중요한 거네 필요한 것 같네 라고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막 긁어대죠. 그러고서 하루 만에 후회한다 싶어도 다 리턴줄에 촤 요즘 코스코 월마상 가보세요. 리턴줄 얼마나 긴가. 받았어요 리턴하든 뭐 사서 리턴하든 간에 막 촤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그 다음날 또 갖다 붙이더라고. 우체국에 한번 가보세요. 리턴 박스 만들어놨는데 거기 꽉꽉 차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하고 나서는 하는 거죠. 다만 좀 미친 짓이지. 왜 이 욕구를 걸어도 한번 풀어봤다 이거지. 잠시라도 한번 긁어봤다 이거지. 그 탐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걸 잘 하는 게 광고죠. 물질주의가 이 물질주의가 교회로 딱 들어오면 그게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게 기복주의. 그게 뭐가 되나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가 돼요. 그 우상숭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성공했다 하고 간증을 해요. 그 우상숭배를 잘하는 사람들이 난 이렇게 성공했다, 난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이게 오늘날이 현대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탐욕이나 우상을 극복하느냐? 내가 아까 지식의 문제라는 건 히브리 13장 5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가 되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걸 배웠노라. 이게 여기에 기반합니다. 히브리 13장 5절. 히브리 13장 5절.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이 말이면 우상숭배가 없게 하고 이 말이면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맞아요? 이게 확실하면 탐욕이 해결되는데 이걸 다 읽고 나서 아멘 하고 나서 뭐 내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는 이런다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남편이 없고 가족이 없을 때는 걱정되죠. 그때 주님 떠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남편이 떠나도 여러분 부모가 떠나고 자식이 떠나도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근데 남편보다 하나님 먼저 나를 떠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떠날 것 같아요? 다 떠나도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날 날을 대비해서 보험 들고 뭐 연금 들고 많이 하죠. 안 그렇죠? 뭐 우리끼리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예.
이 말씀이 너무 확고하게 박혀 있으면 이제 우상 숭배부터 해결되는 거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말은 탐욕을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 탐욕을 멀리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를 더럽히는 게. 다음엔 크리스천들은 음행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 자신을 더럽히는 하나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음행이에요. 육체로 짓는 죄기도 아니면 마음으로 짓는 죄기도 하죠. 그 탐욕과 음행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현대교회 탐욕은 주로 돈 문제 관련돼 있고요. 음행은 육신 정욕이죠. 이 두 가지는 오늘날 이 현대 기생교, 큰 교회도 작은 교회 상관없이 목회자든 뭐든 상관없이 다 이 극복을 못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극복이 아니라 그의 극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걸 지켜서 자신을 지켜. 그래도 우상들을 멀리하라.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는 방법은 만족하는 법이고 만족하는 걸 배우는 것. 다음에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뭐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갑에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사는 게 뭐죠? 마누리 가지고 있으니까지. 왜 그래요? 마누리 가지고 있기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따로 챙겨야 되겠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없어도 되는 게 뭐 부모 함께 있을 땐 상관없죠. 그럼 네가 왜 필요한데 그러잖아요. 다 해주는데 그죠?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말하고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만족하는 걸 배운 건 큰 이익이 있다. 큰 이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말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 그러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불평불만이 없는, 예. 여러분, 불평불만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이로써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마쳤습니다. 다행히, 예, 원래 마쳤네. 감사한 일이고. 요한일서, 요한3서, 유다서 이 3장 남았는데, 신년에 1월달, 많이 늦어도 2월까지는 마치고, 예, 이제 새로운 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신약 끝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에 대견스럽네. 많이 됐다, 그죠? 요한일서 이렇게 해서 19번이 후원이 원래 19번인 것 같은데, 19번, 번호로 한번 봅시다. 19번이네요. 예, 19번 강의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요한일서 읽을 때 많이 이제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삶을, 이 말씀대로 나를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기록된 이 성경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을 또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자신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확고해지도록 해주셔서 제가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 어떤 처지에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로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심을 제가 믿고 이 사실을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